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사사기 5장 말씀을 묵상했죠. 사사 드보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니까 40년을 평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다스릴 때 그 땅이 얼마나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드보라가 살았던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 그런 기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40년의 평온한 기간, 그 기간이 다 흘러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 다시 임하게 되는데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당한 고통이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정상적인 집에서 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지어 살았다. 그러니까 피난민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전형적인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순환의 시대는 그 시대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하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형통하게 되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사사기 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요. 여기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 악순환이 이제 세 번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모습,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심해요. 연초에 얼마나 큰 결심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내가 그 약속, 내 결심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요. 연약해요.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니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연약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아도 연약했고요.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이지만 그 후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 죽기를 자처한 사람, 그가 엘리야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먼 친척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 친척 관계인데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이웃보다도 못한 그런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미디안은 모압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박해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저 그냥 박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원수같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서 정상적으로 집에서 못 살고 굴 파고 그렇게 마치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모든 토지와 소산을 약탈해 갔다고 했어요. 팔레스틴은 지중해성 기후로 시월이 들어서서 이른비가 내려 이때 파종을 합니다. 여러분, 파종한 씨앗이 우기가 되면 12월, 2월에 자라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3, 4월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파종한 씨앗이 한참 자라날 때 메뚜기 채처럼 짐승을 몰고 와서 그 쌍난 그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양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결코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일찍 일어나 새벽잠 못 자고 늦게까지 일을 해도 내 그 일한 결과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억울해요.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 부지런함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참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박해는 지속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침략해서 파송할 때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때로 다양하게 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사업 실패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고난으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주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단하여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할 기회를 삼고,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삼고, 은혜 받을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고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세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는 부르짖지 않더니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이 1년을 참고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7년 동안 양식을 빼앗기게 되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성도 안에 내주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운 이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으시지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굴도 파보고 도망도 쳐보지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고집 부리지 말고요. 여러분, 이 고집이 나를 얼마나 고단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속히 돌아와 부르짖으시고 속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와 회복, 다시 죄를 짓는 이런 반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 늘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 들어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든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 그래서 범죄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믿음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을 저버리고 이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수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